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하나를 낚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다 같이 슈퍼내추럴, 다 같이 초자연적 역사다. 네,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딱 직감해 왔습니다. 주님이시다. 다 같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는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결과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시다 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산 예수를 믿는 것은 쉽죠. 다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다. 그런데 죽은 예수를 믿으려면 억지로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종교를 만들려면.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예수님도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 같이 쉽다 3번 시작. 지금 제가 저기서부터 걸어 나왔어요. 제가 죽었으면 여기 서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걸어 나오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건 베드로가 빌어서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타내달라고 막 그냥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항상 먼저 나타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다 같이 예수님이 먼저다. 사랑도 항상 먼저고, 나타내신 것도 제자들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였어요. 다 같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다. 노력하지 마라 시작.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노력하지 말라고? 그렇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자에게 나타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나게 돼요. 오늘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해보세요. 그렇죠. 죽은 예수가 아니니까요. 다 같이 예수님을, 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 부활 체험인 거예요. 부활절은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2단 3단 같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는 날이지. 부활절이 그럼 뭐 하는 날이에요? 부활절은 서로 축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되는 거고, 우리는 서로 축하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거든요. 나의 부활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 당신은 어차피 신이신데. 아니 뭐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무슨 신으로서 대단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부활은 주님에게는 일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활을 설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막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했어요. 부활은 과학적이다. 부활은 그 당시의 정황상을 볼 때 너무 확실히 일어난 거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거짓말하는 교주를 위해서 죽냐? 그럴 순 없다. 예수님은 교주가 아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그러고 죽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다 죽겠어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순교했어요. 제자들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배 왔는데 왜 이렇게 센 말을 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좀 부활절 같은 날 절기 때는 새 가족들도 많이 오니까, 전도 대상자들도 많이 오니까 좀 보드랍게 하시지. 목사님 깡패 같아요. 막 이래요.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마. 오, 목사님 한술 더 뜨세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니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겠어요. 믿으려면 믿으시고 말라면 마세요. 와, 다른 교회에서는 막 믿어주세요 막 이러는데 이 교회는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와, 저는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신이라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부활은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멘 크게 하세요. 신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지전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분의 전지성, 그분의 전능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왔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거예요. 예배 끝에 절정에 이르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산 예수 믿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죽어 있다면 억지로 홀로그램 같은 거 이거 세워갖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저는 살아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이 나타내는 것, 곧 계시가 어렵지 않아요. 계시는 항상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먼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에도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냥 빈배였어요. 근데 주님이 몰아주니까 153마리가 베드로의 제자들의 그물 속으로 슉슉슉슉슉 들어갔어요. 너무 많으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딱 정확하게 153마리. 완벽하신 주님, 계산도 완벽하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개입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고 정확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딱 알았어요.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부활 체험 3번 시작. 그게 매일 데일리 베이스에서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니까. 다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경험해야 한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제가 주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이후로 정말 많은 것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어떨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의 속삭임으로, 어떤 때는 느낌으로, 어떨 때는 이건 불가능인데 가능케 되어진 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하여, 말씀의 계시,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거든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고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산 예수를 믿습니다. 네. 예배 동안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나와야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로서 나타내시사 유방암이 낫고 후도암이 낫고 루게릭 환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혹은 소경인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도 나타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이 부활절이 부활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들 예수님께 찬송.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다 같이 해피 이스터 축하해요. 부활을 체험하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선물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면 이렇게 풍요해집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풍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가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살아야 계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되셔가지고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는 부활절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보기가 되셔서 당신의 부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만 이끌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책임지세요. 그것만 책임지시는 줄 아세요?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의 저편, 그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까지 끝나요? 또 그 다음에 이끌림이 있습니다. 어떤 이끌림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육체가 장착됩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하하자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축하해요 부활하셔서. 개념 없어 진짜. 여러분들끼리 축하해야지 무슨 소리야. 다시 하세요. 축하하자. 이 부활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사는 태도가 엉망입니다. 어차피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어?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지. 나를 보라. 죽었다 살아났지? 너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완벽한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간이 우리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만물도 완전 회복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거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오늘 부활절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누구에게? 서로에게. 이래야 오늘이 잔치가 되는 거지. 예수님 1년에 한 차례 오는 부활절인데요. 예수님 축하해요. 오늘 또 무슨 기념하겠죠? 뭔 기념이야? 어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무슨 기념을 해요? 우리는 오늘 나가서 간증을 해야지. 증거해야지.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전도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뭐라 하냐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까? 그래서 제비뽑기해서 제자를 채우는 거예요. 한 명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슈퍼내추럴 예수님의 계시를 체험하면서
마음에서 몸으로 상황 속에서 체험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경험했구나. 주님이시죠? 이러는 거지. 자,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우리는 주님이시죠? 시작. 자, 이것 좀 해요. 시작. 저 따라 하세요. 시작. 근데 이렇게 서서히 주님이시죠? 이런 거는 좀 이상해. 믿음이 현찮아 보여. 확고하게 시작. 주님이시죠? 이렇게 하란 말이야. 베드로는 뭐라고? 주님이시다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갔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자,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 까딱. 시작. 주님이시죠? 시작. 주님이시죠? 할렐루야. 이걸 매일 경험하는 게 부활 체험이라고. 부활 체험이라고. 살아계시도 않은 죽은 예수를 예배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도망가던 아이들. 요 초등학생들도 설교 알아듣고 웃잖아요. 발이 붙어가지고 얘들아. 못 가요. 그래, 거기 서 있어. 내가 곧 가마.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그럼 예수님은 돌아가셨냐? 네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냐? 산 예수냐? 그러면 산 예수요. 그러면 발이 떨어진다니까.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화여대 앞에서 이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집회를 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죽은 예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계속 설교 시간에 졸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소경될지어다. 그러고 갔어. 그때는 소경이 됐어. 진짜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눈이 뜬 상태에서 안 보여. 지금도 그거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살아있습니다. 예. 그때 판사님 부부도 와 계셨죠. 지금 저 경기도에서 목회하고 계신. 눈이 떠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세요. 눈 떠지지. 한 30분 이상 눈 뜨고 안 보여가지고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날 비로도 까만색 치마를 입었는데 제가 지나갈 때 막 치마를 붙들고 제가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산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멘. 저기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 청소년들 집회하는데 그 초교파로 집회했어요. 하여간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우리 지금 강당 예배 드리는 만큼.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부모님도 예수 믿고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모 따라 다니는 건지 그런 개념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실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될 것이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눈이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개념적으로만 그냥 무슨 스토리 마냥 이게 상상인지 진짜인지 그냥 동화책인지 뒤범벅이 됐던 애들이 그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네. 커튼에 손을 잡고 있던 애들이 있어요. 왜? 제가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가다가 커튼 붙잡고 있고 어떤 애들은 막 벽에 손을 대고 있고 어떤 애들은 땅바닥을 치면서 주여 이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땅바닥을 치면서 회개하던 중고등학생 애들이 손이 땅바닥에 붙어버렸어요. 제가 한 것은 딱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죽은 예수예요? 산 예수예요? 크게 해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으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산 예수예요. 산 예수. 죽은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워. 산 예수 믿는 것은 왜 반말이야? 다시 한번 시작. 죽은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워. 산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알아들었네. 믿음은 신비야. 개인 인간관계도 믿어야 관계가 시작돼.
그리고 사랑도 시작돼.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배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싹 버리고 쫓아갔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끝까지 이끌어 주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시잖아요. 오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이 지금은 나타내지 못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예수여, 저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거는 소박한 기도야. 이번 주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체험? 부활 체험. 부활의 체험. 누구 부활의 체험? 예수 부활의 체험. 아멘. 우리가 부활을 믿으려면요, 예수 부활을 믿으려면 딱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목격해야 돼. 예수님의 무덤에서 탁 일어나시는 거 직접 봐야 돼. 만약에 그걸 못 봤다면, 그 시간을 놓쳤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어서 나에게 나타나야 돼. 그래야 부활절이 진짜 부활절이 돼. 아니, 난 목격한 적이 없는데 무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아무 의미가 없어. 목격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목격한 사람 손 들어봐. 없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았네. 초이스는 하나밖에 없네. 그 초이스가 뭐예요? 누구야? 누가 대답했어?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자, 다 같이 나타나시면, 내가 경험하기만 하면,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계시되기만 하면, 딱이네, 그분 부활하셨네. 그때 역사 정황 이런 거 따질 거 없네.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정황을 설명하는 것이, 역사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체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두 손 들면 바로 체험할 겁니다. 다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체험신앙 있어 보세요. 저처럼 말이에요. 저처럼 체험신앙 있어 보세요.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우러러보는 것은 부족하다. 우리가 뛸 듯이 기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이 된다,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부활절에 영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그 영광, 독사가 무슨 뜻이냐는 줄 아세요? 찬양, 경탄, 광희, 탁월, 아름다움. 따라해봐요. 선포하면서. 오른손 들어요. 시작. 찬양, 경탄, 광희, 탁월, 아름다움. 와, 이게 영광이야. 오늘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돼. 그런 찬양이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교수님들 세 분이, 그분들 다 세계적인 예술가들이에요. 담임 목사가 좀 해주셔 했더니 영광입니다 그러더라고. 영광이래. 그러니까 왜 영광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다는 뜻이지. 세상 사람 듣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들리는 것보다 세계적인 연주가들인데, 하나님께 영광, 곧 찬양, 경탄, 광희, 탁월, 아름다움. 빨리 해요. 시작. 찬양, 경탄, 광희, 탁월, 아름다움. 이걸 하시겠다는 거야. 박수 한번 해요. 그러니까요. 왜 이분들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분들이 돈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주님 사랑해서.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분들은 새 세상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요즘에 신앙생활이 나태하거나 낙심된 분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계속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테니까. 죽는 날까지 이끌고 가시고 죽은 다음에도 끝이에요?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럼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와, 완벽한 캐슬, 그것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것은 진짜 공간이 있어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 완벽한 육체를 주셨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새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 회복되면 모든 만물이 회복됩니다. 완벽한 완성. 아멘. 완성. 3번 시작. 그게 부활이에요. 그걸 축하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덕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에게 축하해요가 저절로 나오는 영적인 부활절이 돼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악이 존재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옛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 옛뱀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으로 싹 기어 들어왔잖아요. 뱀의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악이 지구에 들어왔거든요. 악이 존재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상태로 돌아간다. 와,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들으니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모든 죄, 어떤 종류의 죄든 죄를 짓기 전에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 완성을 본보기로 보여준 분. 죄가 끝나야 사망이 끝나는 거야. 정죄가 끝나야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런 완전한 회복,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럼 축하해요 한번 해봐요. 시작. 그게 부활절의 의미라고. 그러니 이 부활절이 얼마나 영광의 부활절이겠냐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게 건국대 강당이 이게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는 걸 권장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쓰는 게 좋아. 그런데도 저는 자꾸 이렇게 맨 얼굴을 자꾸 내려오는 것은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시죠? 내 속에서 주님이시죠?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같이 60이 넘어간 사람은 가능하면 쓰는 게 좋아요. 얼굴은 30이에요.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믿음의 자유 속으로, 믿음의 영광 속으로, 믿음의 신비 속으로 오늘 부활절에 결단하고 들어갑니다. 새 세상을 맞이합니다. 새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결론, 요한복음 21장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하시니라. 12절 거꾸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네, 조반을 먹어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밥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평상시 이렇게 하셨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상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관심이 있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사명에도 관심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에도 엄청난 관심이 있으셔서 절대 밥 굶는 일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3년 이상을 지켜주셨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타나시고 계시하실 것이에요. 첫째는 성경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때로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느낌으로조차 주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손을 앞으로 내세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자, 눈 감으세요. 이따가 오후에 침례를 받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걸 알아요. 그분들이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물속에서 여러분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날 거예요. 오늘 부활절 침례식은 특별합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문이 열려지고 힐링 레인, 치료의 비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임할 걸 믿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새롭게 일어나고 새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치료의 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수히 여러분에게 몸과 마음을 적셔 주실 것입니다. 지금 축복의 비가 강력하게 내릴 것입니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 질병 있는 사람 몸에 손을 대세요. 삶이 너무 지쳐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이건 불가능해 하는 것이 있는 사람 깍지 끼세요.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치료의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 저주를 제거하십니다. 죽음을 날마다 두려워하는 사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생을 주십니다. 믿음 곧 신비, 자유, 영광 속으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신명기 7장 9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 그리고 문화를 철저히 고수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 모범이 되어야 했으며 순종 교육도 필요했다. 사실 교육은 커리큘럼보다 부모가 우선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서 배운다. 순종 교육은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하고 언어의 변화가 시작이다. 예의와 존경이 필수다. 서구의 기독교 교육과 가정이 붕괴된 것은 권위자가 사라진 탓이다. 자녀들이 순종하거나 배우려 하지 않는다. 집에 권위자가 없어서 어느 누구도 좋은 것을 내려줄 수가 없다. 하나님, 부모, 스승의 개념이 없다.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서구뿐 아니라 한국의 교회 교육도 실패했다. 그렇게 많은 주일학교 교재와 책들 그리고 프로그램이 난무하는데 실상 교회의 자녀들이 무수히 교회를 떠났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60-70%가 아예 주일학교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진리니까 해답도 거기에 있다. 성경은 크게 두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서 무수한 가지들이 펼쳐진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모든 교육의 근간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육이다. 구약에도 신명기에 같은 말씀이 있다. 이것만 제대로 교회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도 신앙교육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은 복잡하고 세련될 필요가 없다. 신명기 말씀처럼 부지런히 이것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이 두 계명을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녹여낼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다. 성경은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혼합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새벽 기도는 절대적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벽 기도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의 세속화를 막을 수 있다. 둘째, 가정예배를 통한 후손 교육이다. 가정예배를 규칙적, 지속적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예배 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지 잔소리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가정은 성경을 가르치는 서당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이나 가정보다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 봉사도 부모 혼자서 하면 안 된다. 자녀와 함께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3세대 예배 같은 형태가 비상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 특히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안식하는 법과 자녀들도 주일에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를 이기적으로 키우면 안 된다. 하나님과 부모에게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 천대에 이르는 축복은 좋은 부모의 좋은 신앙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후손 교육을 시키라 명령하셨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의 거물들이 그의 가문에서 일어났으며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대까지 축복을 받았다. 빛의 자녀 교회의 교인들도 이 교육의 원리를 깨닫고 천대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한다. 실천해보아요. 천대 축복의 원리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외워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실천할 구체적 내용들을 나누어 보세요.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마음을 디자인하라. Design your heart.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기도. 하나, 청결. Wash your heart.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깨끗이 씻듯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선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우위에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첫 번째, 왼손과 오른손으로 볼링공을 감싸듯 상상으로 마음을 만듭니다. 두 번째,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마음의 청결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 보호, guard your heart. 마음의 밭에 독초를 심기 위하여 마귀는 순간순간 두려움, 걱정, 불신과 무서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당신의 집 대문을 닫아두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방어해야 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평상시 강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첫 번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두 번째, 양손의 손가락에 힘주어 마음의 근육을 감싸며 마음의 보호를 놓고 기도합니다. 셋, 채움, fill your heart. 욥이 자신의 재앙을 놓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다고 말했듯이 반대로 축복도 말씀이 채워지면 환경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항상 빛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행복, 기쁨, 감사, 희망, 축복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두 번째,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펴고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